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좀 이제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핍박과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았고 골로새서는 뭐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골로새서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심성, 탁월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읽어봤는데, 참 읽어보면서 또 주님이 이제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그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참 사랑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감사함과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한 권면하는 내용들을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내가 이제 10년 주기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82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92년도에 교회를 한번 떠나려고 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2002년도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다가 이제 2012년도에 서울교회가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좀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 남미 쪽에 가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 닮은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남미 원주민들. 그다음에 알래스카에도 좀 있고, 저쪽에 그 무슨 해라고 그러죠? 그게 알래스카 소련 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뭐 무슨 해 있죠. 아무튼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에 좀 그 사람들을 좀 만나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들기도 했는데, 뭐 제가 가진 않을 거고, 여기 이제 그때는 2022년도에는 이제 누구를 좀 교회에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이런 식으로 하도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쓸데없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빌립보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좀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어떤 시기를 그때 이제 지냈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좀 알 수 있느냐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3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 가운데 같이 그렇게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행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핍박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데 거의 이제 앞장서서 나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이 복음의 일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그 디모데밖에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참 좋은 시간들을, 그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빌레몬서까지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참 교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인해서 참 마음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이제 가지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사도 바울이 언제 또 이제 그 여생을 마치게 되느냐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이 장에 이제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못 찾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곧 주님 앞에 쓸 날이 굉장히 가까웠을 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자를 치린 양들이 다 도망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난 것처럼 사도 바울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고 그 중에 이제 몇몇 구겔로와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직접 이렇게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 장면들을 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그런 어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과 또 디모데 후서에서 돌아가시기 이제 몇 년 전, 한 1년을 앞두고 이제 쓴 글에서 어떤 그런 이제 대목들을 좀 보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복음을 이제 향하여서 수고하는 어떤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참 마음속에 큰 감사함과 또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그 사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을 했지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첫 성이 이제 빌립보 성이었는데 빌립보에 가서 거기는 이제 회당이 없어서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먼저 가느냐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거기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회당장에 서서 이제 사회를 보다가 몇몇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중에 아무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하실 이야기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신령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뭐 권할 말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믿는 바를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방은 아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강변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하면 구원받기 참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2명, 3명, 4명 앉아 있어서 복음 전하면은요, 꼭 그 중에 마귀가 역사하는,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듣다가, 우리가 틀렸다 하고 이제 가자고 탁 몰아가지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전할 때는 이제 떨어뜨려 놓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한 사람씩. 왜냐면, 한 사람씩 해야만 이제 우리 이제 복음 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를 하신 거죠. 루디아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면 눈에 뭐밖에 안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여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제 루디아의 마음속에 이제 그 하나님 역사하셔서 루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전케 했는데 다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도 하지만 이제 그 가정들이 이제 그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할 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절 뭐 성경에 보면 내가 값없이 먹지 아니했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그 집에 이제 있을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가 오히려 이제 부탁을 했죠.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마지 못해가지고 그 이제 그 자매를 믿음 안에 세운다는 그 마지 못한 마음으로 이제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큰 역사가 그 며칠 동안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데 사도 바울 뒤에 어떤 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외치기를 이 사람은 크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계속 여자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미친 여자예요. 예, 그 점쟁이죠, 점쟁이.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탁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나가긴 하는 건데 나가긴 나가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에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성경이 없고 제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옆에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괴롭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하철에서 막 외치는 사람이 제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동료로 보겠지. 같이 미친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계속 아주 며칠을 지냈는데, 더 이상 괴로워서 이제 안 되겠어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정신이 말짱해져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종이었는데 주인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많은 수입을 얻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딱 온전해지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분명하거든.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고 하면, 진화론을 믿으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더 큰 믿음이.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제 귀신 있는 것도 이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말짱해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상한 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와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제 그 신라하고 같이 빌립보 감옥에 이제 있었죠. 그 감옥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마음속에 이제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주님을 찬양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옥문이 이제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시네. 쉬운 이야기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막 옥문이 열렸는데 깜빡 졸고 있던 간수가 이제 그거 딱 보더만 놀래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감옥에 이제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으면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죄의 값을 이제 자기가 뭐 너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아무도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고 평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그 일을 딱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 간수가 이제 지키면서 이제 귀담아 들었지요. 그러면 이제 순번이 이렇게 가고 나서 다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생과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의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을 때 이 간수의 마음에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 계기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일을 딱 당하고 나면서 대번에 하는 소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체크.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니, 병거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병거를 타고 가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애 자매. 한 10분? 30분? 여러분들, 뭐 또 다른 의견 있는 분들. 아무튼, 저도 생각할 때 1시간 이내에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1시간 이내.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가서 딱 가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와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유법인 줄을 알지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시간 이내일 것 같아요. 보니까 1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만히 보면 구원받는 건 쉬워요. 이 빌립보 간수도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가 왜 쉽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건 그 사실을 그냥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갈급하면 5분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그냥 말씀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그냥 그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내보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게 합당치 않다 하면서 와서 이제 이제 하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됐죠. 그 다음 동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갔을 때도 계속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협력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돈을 착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갔다.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언제 너희의 것을 가져간 적이 있느냐.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나의 필요한 걸 도와서 너희들에게 공급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누가 계속하여 도와줬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도와주고 협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진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너무 마음속에 감사함이 큰 이유가 너희가 복음 처음부터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나의 이 복음을 향하여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다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큰 감사 그 다음에 예정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대했거든요. 저는 성경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이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교회 앞에다가 뭘 붙인다 그랬죠? 더라고 하는 그 관사를 붙인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더 처치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엄청 뜨고요. 처치라고 하면은 딱 하나가 떠요. 딱 하나. 처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 그 차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는 전체 한 교회인데 근데 예배소서에서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기를 원한다 하면서 처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한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좀 이해 가시죠? 우리가 이제 한 교회잖아요. 여기 이제 서울교회라고 하는 서울교회가 아주 거대한 교회죠. 아무튼 이름부터가 아주 거대해가지고 서울교회니까 여러분 뭐 천호동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길동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교회라고 이름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교회의 단위로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교회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성경은 이제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은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2장 1절 예배소 교회의 사다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한 이 평가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받아본 그 에베소 교회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라고 성경에는 이제 되어진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도 여러 가지, 여러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역적인 어떤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에베소가 엄청 큰 동네라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라서,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주님을 섬겼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그 다음에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를 밝혀낸 것과 그 다음에 참고 게으르지 않고 견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근데 너에게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서머나 교회 8절 9절 서머나 교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서머나 교회를 대해서는 서머나 교회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은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그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버가모 교회,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잘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도 있다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기뻐했지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한 큰 감사함과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안심하면서 편지를 통하여서 위로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큰 감사함과 그 다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많은 권면으로 위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누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10년째 되는 그런 횟수예요.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믿음 속에서 계속하여 교제를 가지면서 그 서로에 대한 위로와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많은 은사가 있는 걸 알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딱 처음 딱 펴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0절 정도 11절 될 때부터 그냥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장면들을 성경에는 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인 건 사실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고린도 교회를 인해서 큰 기쁨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물론 뭐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로운 어떤 구원받을 때 그 역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은 잠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편지를 썼죠. 물론 뭐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면서 그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증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서 1장 6절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또 이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결국 언젠가는 다 서게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어떤 평가들을 전부 다 받죠. 그 평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짜 귀하고 또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목요일날 그 정형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정형제. 정태근 형제라고 있잖아요.
그 형제가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아무튼 이 가게가 잘 되는 데는 잘 된대요. 계속해서. 근데 처음이 중요하다 그러죠. 처음에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고기 먹으러 한번 간 데 있잖아요. 거기 진짜 잘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이제 고기를 조금 주고 서비스를 좀 안 해주고 그다음에 좀 물건을 좀 아끼고 또 물건을 안 좋은 거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망해가지고 인테리어 새로 한다 그러더라고. 망해가지고. 아무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저는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시간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좀 사랑이 좀 느껴져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별로 안 나와 있는 내용들. 물론 뭐 뒤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죠. 초창기 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면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든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현재 뭐예요? 진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렵죠. 현재는 과거의 미래예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희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그들은 전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의 상태. 물론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매임에 함께했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매임 속에 참여하였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참여하였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뭐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일부분에 동참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고통에도 함께했고
그 다음 변명하고 확증할 때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속에서 강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좀 분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그래서 구별을 하죠. 근데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구별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악은 구별하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구별을 하지를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리석은 것은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미련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이제 박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전 박 대통령. 뭐 국정농단이라고 막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런 뭐 대화하는 거 보면은 대화가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도 하는 말이 뭐 쉽게 말하면 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쌀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쌀도 좀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쌀이 없어. 야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도 없어요. 야 그럼 빵 사 먹어.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놓으니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재능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별을 하고 또 판단도 하고 옳고 그름을 이제 구별을 할 줄 아는데 그 구별하려면은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판단을 잘못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으로 인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기본은 지식과 총명으로 넘쳐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좀 있으면 와야 하나요? 좀 있으면 주의 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진짜 막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상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화로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기를 원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찬송을 통하여서 그날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너희가 쓰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함이 너무 많아요. 감사함이. 그 부분 좀 몇 부분 조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자신을 죽게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재물 위에다가 이제 물을 쏟는 어떤 그런 그 기름을 쏟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걸 뭐 관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뭐 제가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재물 위에다가 이제 무엇을 쏟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제사와 이 봉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4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발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겪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 총독이 하는 말이에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결박한 것 외에 당신도 그거 버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한 태도였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자기 자식 보고 뭐라고 해요? 고난 받자요. 고난. 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이 있다는 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고난이 있다는 건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조만간에 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였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고난과 복음을 통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참여했어요. 같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작아요. 참 작아요. 그것을 계속해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부터 내가 마게도니아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섬긴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여러분,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한 자가 다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만 지금 있으니까 내게로 오락하면서 내가 지금 네가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 하면서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와서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음 안에서 같이 수고하고 협력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실 때 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진짜 칭찬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 기뻐서 진짜 뭐라도 막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제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또 당신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복음의 협력과 또 복음의 확정함이 더욱더 나타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힘 있는 증거와 또 형제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